반갑습니다. 2월 14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 오기 전에 요즘 어제 오늘 연이어서 따뜻한 날씨가 계속 되었습니다. 이제 곧 봄이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었던 모든 것들이 녹고 또 새로운 새 생명이 시작되는 이 봄을 소망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과 또 소망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음성가 은혜라고 한 찬송 한 장 더 찬송 드리고요.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은혜라고 한 찬송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네, 오늘 수요일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 오늘 본문 33장 전체 내용인데요. 50절에서 56절 읽고 내용은 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책으로 254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세월을 회고하게 돌아보게 하는 것인데요. 단지 이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바로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러니 앞으로는 어떠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하는지를 과거 회상을 통한 앞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려고 하시는 과거 회상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적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약속의 땅까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그 노예로서, 종으로서 430년 동안 생활하다가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서 눈에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에게 과거를 기억하게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과거를 기억하게 하실까? 돌아온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그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월하고 지혜롭고 또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 노정,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이라고 하는,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근동 지방에서 최고의 열강이었습니다. 애굽을 따라 잡을 자가 없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군마, 또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나라의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처럼,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가진 막강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하튼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걸어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걸어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는데요. 이 광야 생활은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훈련의 연속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무리들을 60만 대장정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 세월을 이끌어 가셨을까?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하였던 것처럼 광야 40년 또한 큰 권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통과하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또 잘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요단강 건너편에 주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광야 생활의 이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렀을 때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하나님의 큰 권능, 다시 말해서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이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큰 권능으로 나왔고요. 광야 40년도 큰 권능으로 살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큰 권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큰 권능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이 노정을, 그리고 행군한 이 경로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지금 단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추억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과거에 대한 것들을 단지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고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큰 권능으로 역사하셨던 출애굽이나 광야나 또 앞으로의 가나안 땅에서의 그런 모든 행보가
바로 하나님의 큰 권능이 역시 과거에 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여기까지 존재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현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과거가 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순탄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생활, 그리고 그 전에 출애굽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큰 권능,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도 걸어가서 또 싸워서 또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그들이 완수해야 할 사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것을 단지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행하여야 할 사명을 성취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들어가서는 또 너희들이 오늘 본문에처럼 너희들이 그들처럼 똑같이 배은망덕한 존재로 하나님 없는 존재로 살면 너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악한 가나안 땅의 심판을 행한 것처럼 너희들 또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과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이 행하여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다시 말해서 힘을 함께 모아가지고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해야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들과 싸워서 쟁취해서 가나안 땅을 얻어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숙제를 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의 가나안 사람들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듯이 하나님 또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그들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 너희들 또한 가나안 땅을 먼저 믿음으로 은혜로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가나안 땅에서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그 사명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 과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큰 권능인 은혜로 그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도 은혜로 정복해라. 그것을 믿고 은혜로 그 하나님의 큰 권능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큰 권능 아래서 은혜 아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사명 완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큰 권능,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들을
정말 찬양하기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큰 권능과 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면에서는 이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며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큰 권능 아래 살아온 사람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시편 106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그 또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누구보다도 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뻔할 뻔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되는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사명 완수의 목적이 바로 그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쓴 모든 편지에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에, 문안 인사할 때에, 또한 형식을 취할 때에 은혜라고 하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평상시, 평생 1%,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함께 하실 터인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13개 정도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의 모든 내용 거의 다가 하나님 은혜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개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로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갈라디아서 1장 3절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약 성경 서신서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체험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앞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바울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를 통해서 기억하고 그렇게 앞으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돌이켜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앞으로에 주어질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왔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힘쓰는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과거를 지난 노정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계획을 또한 목적을 하나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들,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고요. 날마다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로 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주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